나눠준 거 안 끝났죠? 마가복음 1장, 2장 16절부터 금식에 대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우리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금식했다는 구절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했다? 예, 그 금식이 아니고 우리 많이 오해하거든. 많은 분들이 음식을 드시다 하는 것이 금식 기도하신 거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요 모르는데 한 번도 금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금식했다는 소리는 그러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중에 금식하고 그렇긴 했지만은 그런 줄 여러분 기억. 많은 분들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금식기도 해야지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훈장처럼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은 이 지상에 33년 사시는 동안 금식하셨던 기록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굉장히 잘 잡수셨어요. 잘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냥 음식을 탐하는 자라 그렇겠죠. 많이 비난하게 되었죠. 그래서 금식이란 접근은 좀 극단적인 그런 거 탐식과 탐익의 어떤 그런 한쪽과 또 반대쪽은 금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표시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조금은 미리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뭐 금식 잘이 아니라 거의 못해요. 좀 나이 들고 그래서 하루라도 금식하면 제가 토요일 날도 집중을 못하니까 저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좀 포기하고 금식 안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금식을 인정하고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가복음에 등장한 이 부분은 금식에 대한 모든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 부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종합적으로 보게 될 때 하는 것은 이제 금식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조금 이렇게 좀 종합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금식기도는 굉장히 유익하다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활동의 핵심적인 것은 아니죠. 이제 어떤 단체들이나 교회들은 금식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져. 저도 순복기 출신이지만 순복기에서 금식기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러고 그런데 이 금식기도는 조금 그런 강조. 그러나 비난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금식기도를 절대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또 이게 극단적으로 말했을까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금식에 대한 한 부분이고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절부터입니까? 16절이 아니고 20 안식일 논쟁도 그렇고 몇 절? 18절 봅시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금식하시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이 새 포도주의 관계를 부분은 지금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연장선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그 좀 노트 한번 푸시고요. 약간 누가 대답했더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지 않았냐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오해인데 이건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받을 사복음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시험받은 게 안 나옵니다만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삼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 없는 것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기도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라도 말하면 안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40일 동안 금식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아담과 이브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풍성한 가운데 시험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굶주린 채 모든 걸 다 끊어내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시험을 받아요. 그럼 광야 왜 가두셨습니까? 대답은 시험 받으러 가신 분.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지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금식기도 했으니 우리도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 들은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아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첫 번째, 금식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금식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압력이나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왜 하죠? 그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고 바리새파의 제자들 금식하는데 하고 뭐 하죠? 비교하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 비교시킵니다. 너희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금식을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은 40일 금식 기도가 전부란 말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 경쟁하면서 그런 거죠. 경쟁. 나는 좀 몰랐어.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인지 모르다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죽은 사람들이 꽤 돼요. 나는 그걸 좀 퀘스천이라. 질문이지. 하나님께 그렇게 40일째 헌신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안 지켜주시나?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난 그걸 비난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 아버님도 사실 금식기도 하시다 실패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보호식 하시다가 죽으셨는데. 근데 약간 좀 뭔가 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뭔가 좀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접해봤을 때 거의 다 참 교만하더라고요. 내 기준을 볼 때는. 근데 40일 금식기도는 훈장이고 또 여기 뭐 부흥집회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성악교 있을 때는 부흥회를 1년에 4번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6번까지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 유명한 큰 교회니까 또 유명한 그런 부흥사도 와서 많이 하시는데 전부 거기 뭐 경력에 보면 뭐 금식일 기도 몇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묘하게 비교시키잖아요. 경쟁시키잖아요. 그럼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 경쟁시키면서 누가 금식을 더 잘하느냐, 다른 말은 누가 더 영역이 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은근히 경쟁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경쟁과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은 조금은 잘못해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의미에서 뭐 경쟁, 선의의 경쟁은 난 좋은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뭐 누굴 이기겠다 보다도 나도 좀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이미경 자매한테 역사하셔서 난 물론 일단 물어보고 싶어. 왜 그 암송하기 시작했는지. 야, 이미경 자매가 암송에 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참 이미경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과거 이미경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시작을,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했던 지금 서로 한 장씩 하겠다.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지금 등록이 다 접수가 되어졌는데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에 하나가 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나가면서 물론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나 금식에서 자기의 경력이나 또는 내가 이만큼 영역이 있어
나는 이렇게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이렇게 은근 살짝 저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도 많이 조심하지만, 저는 금식기 40일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 그냥 45일 동안 제가 뭐 저녁만 먹고 아침, 점심 해봤는데, 이제 내가 발견한 건 그것은 아무것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영적인 것은 하나 도움도 안 되더라.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다만 그런 인내를 하면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 저도 굉장히 죽을라도 살았거든요. 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도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그런 순간적으로 좀 조심을 하지만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에 의해서 또는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금식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 이해가시죠?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과 함께 있어. 19절에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이죠. 자, 이건 무엇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쁨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감사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물론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새야 조금 제가 즐기는 걸 배우는데요. 저는 이제 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목사 자녀로서 눈치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그럼 죄 짓는 것 같고, 그런 그 어떤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막 노력한다, 막 내가 뭐 좀 우리 한국말로 따져 궁상 맞다. 이해가시죠? 전라도 말에 다 말이에요. 표준어입니까? 궁상 맞다?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좀 경건하게 보이고, 목사가 어디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가짜 목사가 또 금식하거나 뭐거나 막 한참 그런 그 막 목사가 막 나올 때 막 피곤해 갖고 막 지치고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상을 저는 오랫동안 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100% 자유로운 게 아닌가. 그런데 뭐가 그래서 부족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죠. 큰 은혜죠. 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부분은, 이것이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런 막 거기만 일박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론 우리 호화스럽게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것은 제가 뭐 이런 그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건강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것으로만 발전하게 되어지고,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부분이 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끝으로 나가게 되면 또 반대로 나가게 되면 영 또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우리가 금식하거나 슬픈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보고 울잖아요. 통곡하죠. 자기 죄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오늘 여호와의 생일이니 너희들이 울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시면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해요. 잘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우리 안에 제한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감사를 잘 하지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잘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해요. 기뻐하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상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이러다 금방 또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아우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이게 오히려 안심하게 되는, 굉장히 좀 이 불균형이 균형 맞춰야 되는 그런 불균형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즐거워하지 못하는데 감사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 또 있어야 되지. 이건 조화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근심해야 될 때 근심하고 슬피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오늘은 여호와 성일이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은 똑같은 거죠.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해방을 주시고 이렇게 성전을 완성케 해 주신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 되어진다. 이런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감사 즐거워하고 우리 교리 문제 1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뭐랍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번 의무다. 이게 약하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잖아요. 그럼 빼앗길 날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집에 가서 먹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금식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금식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금식이에요. 나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40대 금식할 그 금식의 의미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극한 슬픔을 우리 막 갇히게 되었죠. 타이트보스의 다윗이 지금 그 밧세바 사이에서 음란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적어갑니다. 그 다윗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곡기를 끊고 그런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막 먹고 싶은데 충동이 있는데 막 음식이 땡기는데 다윗이 금식을 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당하면 저도 금식 정말 많이 못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뭡니까? 음식이 들어가지 않죠. 먹을 생각도 없죠. 이틀 3일 안 먹어도요. 그냥 배고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끊고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기쁠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한 슬픔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슬픔, 영혼의 슬픔이 압도될 때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러면 막 여러분은 그 슬픔이 그 걱정과 그 두려움이 압도되게 되어지면 먹을 거 안 찾아줍니다. 먹을 거 맨날 생각나는데 그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나를 금식 몇 번 하면 난 죽을 생고생했어. 왜? 기도하다가도 다 보는 거예요. 통닭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금식 아니죠. 그냥 먹을 유혹과 그거는 극기 훈련이지 금식 아닙니다. 금식은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랑 빼앗겨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가서 그분이 십자가 잡혀 죽은 충격적인 일이 들어가서 제자들이 가서 밥 먹었겠어요? 밥이 들어갔겠습니까? 나는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냥 이 슬픔에 압도되어 있다.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라고 말이죠. 그때 물론 다른 때도 금식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것만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금식을 너무 인위적으로 한다고 말이죠. 극기 훈련식으로 금식한다. 금식하면 이런 축복. 난 순복음 때 거기는 금식 많이 강조하는데 전부 다 금식기를 무슨 돌파한다. 지금도 그래요. 무슨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 그러 하는데 나는 굉장히 조금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극복한다 뭔다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21일 동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다 돌파한다? 나는 그건 큰 테두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침범이 있어요. 나는 그거는 이러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어떤 면에서 극기 훈련에서 여러분 인내를 기르려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21일 동안 무슨 저녁마다 집회에 참석한다. 여러분의 결정적 문제하고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적인 문이 돌파되어지고 나는 이거는 좀 무언가는 그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뭔가는 동의할 수 없는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어떤 나는 신학적인 큰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21일 동안 조심하고 주의하면 모든 게 다 끊어져, 변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 복음을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생각은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들이 틀렸다 말하지 않고 내 생각,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반복음주의고 그 인간 안에 모든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세우는 불경건한 일인지를 나는 기억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은, 나는 네가 잘못,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납니까? 나. 지각 금식은 힘이 없다. 마이크 지각 금식. 그러니까 이제 고민해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옳고 그러다는 뜻이 아니고, 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무조건 가서 우리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우리는 좀 성숙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어떻게 침범하는지, 하나님 되심에 도움이 되는 건지 방해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그건 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뭔가 조금 방법론을 가지고 네가 옳다, 틀리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이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에서 고민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저 보세요. 금식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옳다고 생각하고 금식한 사람이 이렇게 추워지고, 금식한 사람 40일 금식에 훈장 받듯이 교회에서 영웅이 되어지고,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이 사람은 40일 금식 몇 번 했다. 그럼 이게 뭔가는 조금 나는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접근하시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만약 다른 사람의 차원으로, 오늘날 우리 종교인의 차원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불법을 행하고요. 정말 이게 이 정통적인 교회에 끼일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금식의 문제 보세요. 다들 40일 기도하면서 예수님 맨날 와서 잔치하고 마시고, 예수님은 술 잡섰어 안 잡섰어요? 술 많이 드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요, 굉장히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해를 좀 내려놔야 되고,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모든 선제적인 이해를 내려놓고 정말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어떤 수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훈장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성취한 그런 것도 아니다. 당연하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금식의 기간이고, 그때는 정말 먹는 거 생존을 내려놓고 나를 찾을 때가,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참 그게 하나님 나라 상징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늘나라 가면 포도주 있을까 없을까? 있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이 포도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포도주 있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 농담하셨겠습니까? 그 하늘나라 가면 포도주 있어요. 왜 근데 우리가 술 먹는 사람 지옥 간다고 말합니까? 술 먹으면 소주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 마시면 되는구나?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는 지금 완전히 율법죄. 그렇다고 내가 술 안 먹습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게 오리지널한 성경 자체에서 찾지 않냐고요. 교회 전통에서 찾아버린다. 나는 절대 술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만 담배 피우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술 먹으면 지옥 가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가고, 술 먹고 담배 하면 천국 가면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도 주님 알지도 못해도. 찰스 스펄전 아시죠? 그분 설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분을 통해 지금도, 그분 돌아가서 200년 전의 사람이죠. 지금도 그 설교가 듣고 얼마나 많이 구원받고 내봤습니다. 그 사람 왜 담배 체인 스모커라고 하죠? 뭐라고 삽니까? 우리나라 말. 골초?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가 안 끊어져서 입에서. 골초입니다, 골초. 그런데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어떻게 말하실랍니까? 존 웨슬리는 포도를 드셨나? 아마 드셨을 것 같아. 영국 사람이니까. 상관없어요. 물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먹고 취하거나 잊거나 그거는 부도덕한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미워하시는 일이고.
이제 우리는 그런, 내가 뭐 술 드세요, 뭐세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한 예를 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중심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나가고, 진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금식도 나는 좀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식. 이거 금식이 첫째는 훈장이 아니다. 기억하시 바라고. 금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어떤 매직이, 마술이 아니다. 모든 문제가 금식하면 다 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시지 금식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금식을 하면은 우리가 좋은 경우를 말하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비해지고, 저것들 지금 더 많이 깊이 의지해지고, 세상 끊어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금식이 어떤 기적을 발휘하고, 금식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금식하면 문제가 풀어진다. 21일 동안 금식하고 21일 동안 우리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면 무너진다. 그거는 말이지. 자, 벌써 여리고성이 7번, 7일 동안 7번 돌았단 말이지. 7일 동안 돌아서, 그러니까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7번 도냐? 이걸 가르쳐 주술이라고 그렇게 말하. 7번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죠. 왜 무너졌습니까? 물론 하나님 무너뜨렸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 7번 돌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좀 문제는 없고 이렇게 7번 돌아라 하고 직접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신앙을 만들면 안 된다. 나는 지금 절대로 기적이나 이런 걸 이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땅받기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나는 땅받기가 자꾸 한 사람 주술이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난 내 관점은 다릅니다. 땅받기 할 수도 있어요. 7바퀴 돌았더니 문제가 풀어지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나는 있다고 믿어요. 중요한 질문은 그게 바로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돌면 다 된다 하더라. 자기 생각에 돕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은 왜 그걸 우리가 주술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명령하셔서 자유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명령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금식도 보세요. 금식도 하나님 명하셨습니까?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반드시 열매가 있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이 금식 40일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도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질문이 던진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난 잘 이해가 못하겠어요. 40일 기도하다가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적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말자. 우리 모든 사고들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즐겁고 기뻐하고 나와 너와 동행할 때는 금식할 때 아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먹고 마셔라 그런 뜻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눈물 흘리면서 먹을 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영의 문제가 됐다. 정말 구원의 문제 생각, 내가 정말 구원받을 때 밥이 들어갑니까? 오전에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이러다 지옥 가지만 그런 두려움에 떨리는 사람이 12시에 밥 먹어야지 그럽니까? 안 그래지죠. 정말 자기 문제를 그렇게 심각한다면 먹을 것도 잊어버릴 때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율법적으로나 자기 공로로 해석해서, 물론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원리가 그렇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또 한번 가령 10페이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또는 막 내가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때까지 내가 막 기도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성령은 뭐야?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랬죠. 자기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어긋내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도 자기 뜻을 우리가 바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좀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들어가 있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도 주술을 가지고 실험하는 분들이 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주술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주술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술에 끝나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 물론 기도 받기 위해 하나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주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뜻은 전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다만 우리가 겸비하기 위해서 아직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고, 또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금식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금식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주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뭐 다 해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했지만 사실이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실 때는 난 여러분들이 굉장히 왜곡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잊지 않는 것은 뭘까요? 내 때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주실 것이다. 이건 먼저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나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뭐죠?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던 제자들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죠? 약속된 것을. 그러니까 약속되었기 때문에 받은 거죠. 만약 약속이 안 돼 있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였다 할지라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절대 그들은 올바른 성령 받지 못합니다. 이 틈을 파고드는 게 귀신의 역사죠. 하나님 뜻은 아닌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 뭐 합니까? 어떤 것이든지 사모하고 받아들이죠. 그때 바로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 귀신들이 여러분이 침투하게 되어요. 그래서 주술을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어떤 현상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귀신들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빛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몇 번도 들어보면요. 왜 그럴까 이분들이? 근데 바로 여기에 막혀있는 분들은 빛이 없어요. 하나님 빛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둡고 그분 자녀들 삶도 어둡고 다 어두워요. 왜? 빛을 거절하고 있겠죠.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시면 저도 아침 1시간 반, 2개밖에 못해서 2개 하는데 한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지름하고 기도하고. 그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우리 집사람, 우리 집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 임한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게 바로 뭐냐? 뭐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 이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서 그 다음에 뭐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1번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 가정이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설적인 걸 가지고 아버지 뜻 상관없어요. 내가 뭐를 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할까요? 귀신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통치합니다. 귀신이 통치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미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없어요. 복음의 빛이 장악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끼쳐버립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도 보세요. 여기도 성령 충만 받기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돼서 아버지의 방법은 아버지의 뜻. 그러나 반드시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모든 걸 맡기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그 약속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약속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열정 때문에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열정이 중요하죠. 열정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자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보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건 새로운 사상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주님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죠? 낡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금식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마음은 어떻든 간에 이런 걸 다 지켜 행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도 자기 생각을 바꾸시고 내 뜻대로 해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구하죠. 이게 옛 생각이에요. 이 옛 생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맞지 않아요. 두 생각은요 어그러집니다. 율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왜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말합니까? 왜 금식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 만큼 왜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세수는 세부대에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런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생각 바꿔야 돼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까 술 얘기했잖아요. 담배 얘기했지 않습니까? 술, 담배,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생각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술 마시면 다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목사하면서도. 우리 교인이 어디가 술 마셔도 큰일 나. 마음속으로 온갖 죄를 쳐도 그거 괜찮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내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의식. 술을 마신다, 뭘 한다, 이런 거 잘못해서 뭐 인터넷 보다가 뭐 은나는 거 한번 보았다, 이런 그 사람 지옥 가는 줄 그렇게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옛사고예요. 율법적 사고거든요. 그럼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주님이 가지는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의 복음이거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술 먹고 담배를 피면서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여러분 나쁜 짓 하나라고 평생 살아면서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썩고 부패할 수 있잖아요. 자기로 가득 찰 수 있잖아요. 자기 의로 가득 찰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말이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요 혁명적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거 필요 없어. 마음 필요 없어. 율법 383가지 그것은 율법 다 지키고 안식일날 여자하고 어디 걸어가면 안 되고 멀리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손신차도 뭐 되고 이것만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늘나라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너희 사람들 의무를 보지만 하나님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죠.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어떤 불을 붙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술 취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아니 술 마시고 그런 부를 수도 있겠죠. 담배 뭐니까 자살 스포츠는 담배 조금 먹고 매일 하루에 한 두 갑씩 담배 피면서도 마음속에 담배 피는 순간도 주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다면 여러분 뭐요? 옛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얘기가 지금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게 바로 옛사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옛사고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날의 복음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금식하고 철회하고 헌신하고 뭐 하나님께 성경하고 전재산을 팔아서 바쳐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옛사고예요. 옛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문란한 거 품어냈고 남자손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 여러분 옛사람이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전혀 장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뭡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세리와 창녀들.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건질 분 없습니다.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세술이에요. 세부대 이게 맞아요. 여러분이 이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날에 못 들어갑니다. 바꿔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사고가 저 대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외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랄 말이죠. 하나님 뭐가 없도다? 응?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증거를 우주 만물이 보이거를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만큼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중심에 오늘 존 오웬도 강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악한 자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것이 돼요. 사람들 비판, 판단, 정죄 안 하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고를, 그래서 왜 사복음서가 필요하냐? 정말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가져온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보시는 메시아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안식일날 병자고, 이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기존 관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수를 세부대에 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무엇든 사고를 가지고 있든지요. 정말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힘을 안 되지.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지만요. 이런 사고의 전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제일로 여러분 예수 믿게 옮기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진전 제일로 더딘 줄 아십니까? 까놓고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서요. 법 없이도 살 사람, 곁길로 별로 안 나가본 사람들, 원칙주의자들, 그냥 선님처럼 살아왔고 선생님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은 정말 신앙 진전 어려워요. 목사 자녀들, 선생님들 자녀들, 기전에 왜 이렇게 가라고 한 사람도 있죠. 그 길만 가는 것이 정토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믿음 진전 없어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틀을 깨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변한대요. 복음으로 변하는데요.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 그것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거예요.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진심을 하나님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셔. 이런 저런 심정으로 나와서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 바뀌어야 돼요. 의로움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 교만함이 무너져야 돼요. 나는 의롭다? 무의식 속에 다 들어있죠. 나는 그렇게 죄를, 이런 죄만 안 지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죄를 좀 지어보고 한 것이 괜찮아. 그거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요. 나도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조금 교만해지려면요. 주님이 야, 이놈 자식아. 그럼 그때 생각하면, 그런 죄인 건져주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나는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나간 과거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 죄 좀 더 져봐라. 하나님이 죄짓기는 안 하셨겠죠. 내가 한 거죠. 그러지만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셔서 내 육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나는 경험해봤고 체험해봤죠. 여러분들 그런 죄를 좀 지어보신 분들은 고맙고 감사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교만하게 앉아서 어쩔 수 없죠.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전부 새 사고 바꿔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 보신다. 찰스 스펄전 담배 피면서도 주여 이거 어떻게 다 담배의 맛이 좋습니까? 흉내만 내도 거룩하지 않죠?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찰스 스펄전이 그랬었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나는 그가 저는 복음을 하나도 폄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고 나서 이 새 틀로 들어온 거예요. 새 풀을 받아줘. 그래서 뭐가 사라집니까? 판단이 사라진 거예요. 정죄가 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들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다른 죄인은 구원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해가 되니까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음은요 정말 나는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멋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식사에서 술 잡시는데 얼마나 잘 드시는지 포도주를 다 욕하잖아요. 식탐에 걸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로 가득 찬 사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가득 찬 사람 아니에요. 숨만 쉬어도 하나님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주님 찬양했을까. 정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성경 보면 우리 주님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슨 말을 하려고는 이해는 가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비판, 판단, 정죄 사라집니다. 너는 왜 이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고 그때부터 가정의 평강과 기쁨과 힘이 나는 거예요. 놀라는 것이 임하게 되어서 나는 내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가정 세미나하고 뭐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다면 내가 잘했다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남편 비판하는 거 사라집니다. 정죄하는 거 사라집니다. 왜 그러는 거 없어집니다. 점점 더 약해져요. 뿌리는 있겠지만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있지 않다면 그건 가짜 복음, 죽은 복음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단순히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 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불붙고 있습니까? 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이 불붙고 있습니까?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고 얼마나 여러분이 타락돼서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나 저 사람 뭐 거룩하고 거기서 하나님 보실 때 주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거지. 우리 같은 죄인들 믿음을 가지고 그분 예수 안에 심리번 나가면 아버지께 나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심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래서 묵상해보세요. 생각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의를 힘내면서 이게 그냥 머리가 아니라 리얼해지는 거죠. 리얼. 다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주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칭찬되는 거, 이건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거 그냥 진절머리 난다 그 말이죠. 내가 높아지는 거, 물론 무의식 속에 있겠지 없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렇긴 하지만요. 내가 인식하는 것은 누가 나를 높여준다, 인정해준다,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중요하죠. 별로 중요하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무슨 뜻이에요? 가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그냥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불타는, 그러려면 거듭나야 되겠죠. 성령 오셔야 되겠죠. 깨우침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과제 다 종합되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합니다. 몇 시간 기도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맞죠.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헌금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 감동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건희가 누구였죠? 삼성 회장이 누구? 이재용이 반에서 야 주님을 한 게 1,000억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갖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보시는 거야. 다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무엇으로 불타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선한 죄의식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불타고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는 주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새술은 새부대에 탑니다. 그렇게 될 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